오늘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1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1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1구역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주를 앙모하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 1구역 가족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화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한 달 정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무려 몇 번째입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한 달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사실은 그 에베소,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에베소서를 분명히 방문하셨을 텐데, 그 에베소서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 문명의 도시 에베소를 우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잠깐이지만 에베소의 풍경을 보셨잖아요. 찬란했어요. 찬란하고 당시 아름다웠던 문명의 도시 에베소의 그 무너진 현장입니다. 무너진 현장. 우리는 영상으로 만나봤는데, 저는 말씀을 오늘 에베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바울이 우리 익히 듣지 않았습니까? 두란노 서원, 그렇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그곳에서 강론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눈물로 호소했던 그 교회가 왜 이렇게 허물어져야 했던 것일까? 특별히 요즘처럼 한국 교회가 영적 대각성을 해야 하는 이때에 바울이 꿈꾼 교회란 무엇일까? 바울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그 교회는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 영상을 저도 보면서 화려했겠구나, 정말 터라도 남아있는 것이 정말 좋구나라고 했지만, 마음이 한켠에는 왜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버금가는 기독교의 진술을 가득 담았어요. 에베소서에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또 궁금해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인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서신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심오한 이 많은 이론과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에 남긴 이 축복의 언어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였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은혜를 알아야 한다. 바울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선택한, 내가 선택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은 철학자요 신학자인 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절망적인 자기 운명을, 내 운명을
돌이킬 만한 그 능력조차 없는 존재였음을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는 바울이 이 사실을 통감한 후에 내뱉은 탄식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우리는 멸망과 패망밖에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더러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처참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인생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진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친다는 걸.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본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절망적인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어떠한 존재라고요? 은혜 받은 존재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나를 살필 줄 아는 그 겸손함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해요. 겸손할 줄 안다는 거예요. 또한 절망적인 죄인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무엇이 떠나지 않는다면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감사가. 따라서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겸손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 십자가 복음, 그 은혜를 모르거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신호인 것을 아시고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전적으로 희망이 없는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 질문으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사명이 시작이 돼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깨닫는 것에는 깊이가 달라요. 물론 은혜를 아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큰 힘이 되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세상과 사람을 보는 이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삶의 변화는 이 깨달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명문대 약대생으로서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는 아니었고 20대 청년이었어요.
명문대 약대생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어갔죠. 근데 어느 날 자신이 한센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이 청년이 받게 돼요. 이 청년의 병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32세에 한센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몇 년 만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손마디가 썩어가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누워있는 것뿐이었어요. 당시에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이 사회적 시선이 정말 곱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은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렸어요. 나을 수도 없는 이 병에 걸려 완전히 외톨이가 된 이 청년의 인생에는 오직 절망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병실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나에게는 아직 멀쩡한 정신이 있다. 이 정신을 사용해서 한센병 환자가 겪는 차별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제는 외롭지 않다의 작가 스탠리 스타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책을 썼냐면 자신의 생각을 녹음했다고 합니다. 녹음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했어요. 대피를 해서 자서전 이제는 외롭지 않다라는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평생의 한과 평생의 눈물, 고난을 녹여낸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물론 한센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도 세상 가운데 다 알렸어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내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는 나병이라고 불렸죠. 그 당시에는요. 나병, 문둥병 대신에 이 한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처음으로 청원했어요. 청원했고 1941년부터 한센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요. 한센병으로 언제 이분이 돌아가셨냐면 1967년 12월 68세로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잃은 것에 집착하는 대신에 무엇을요? 내게 남겨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잃은 만큼 대신 다른 것을 분명히 얻으셨을 거예요 라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고 가지지 못한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대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이분의 고백.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현실과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에 부딪힐 때에도 물러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으며 나를 이처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저와 함께 힘차게 걸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바울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증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 6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 등장하나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알리는 일을 했네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나요? 이 성경이 바울이 어디에서 썼나요? 감옥에서 썼죠. 감옥에서도 여전히 나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문제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여전히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 은혜를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을 했어요.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통해서 그 은혜를 전달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내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될 때,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힘들죠. 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일들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수많은 두기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직장에도 필요해요.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두기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염려가 있죠. 그렇죠? 감옥이라는 상황도 있고 우리에게는 피치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내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며 내가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당신에게 전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의 고백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될 때에 상처나고 병든 가슴이 치유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남이 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내 마음의 상처는 내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남을 돕고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핵심과 같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심으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은혜를 다시 알게 되었다면, 다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셨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과 평안이 가득할 거예요. 여전히 내 현실은 힘들지만, 여전히 내 현실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평안, 평안과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오폭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두기고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다시금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일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주관하신다는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요. 그리고 내일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십자가 은혜, 그 복음의 은혜가 넘쳐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오복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함께 부르게 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뿐입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의 눈빛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